이제 맹자한테는 이제 맹자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자는 자기를 호학자라고 불렀는데 맹자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나?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호연지기를 잘 기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 이렇게 자기를 자기의 캐릭터를 이렇게 말해. 자기의 본캐. 그러니까 공자의 본캐는 호학자인데 맹자의 본캐는 호연지기를 잘 기르고 지연하는 자예요. 근데 그 맥락이 이제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해요. 선하기 때문에 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에서 맹자의 수양론이 나와요. 일단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제 인이예지의 그 단서가 되는 그 사단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데 금수는 인간이 아닌 동물은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수지변인데 인간의 본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산의 나무를 베면 민둥산이 되듯 양심을 잃어버리면 금수와 다름없이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은 양심이 있는데 금수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타고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양심은 우리가 제 양심도 없는 자야 이럴 때 양심은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아까 양지 양릉할 때 이때 이게 본투비 이런 거거든요. 타고난 마음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없다. 그리고 근데 이 타고난 마음이 좋을 양터 쓴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금수는 도덕적 기초가 없어요. 그 본질에. 걔는 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식색 성야야. 금수는 식과 색만 갖고 있어. 그 금수도 배고프면 먹고 짝짓기 하고 싶으면 짝을 짓잖아요. 하지만 걔네의 본성에는 도덕적 성향이 없어. 근데 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인간만이야.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타고난 양심, 도덕적 성향을 요 단서를 계속 확충하거나 계속 여기에 따라 살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양심을 잃어버리면 원래 양심이 없게 태어난 금수와 똑같아진다. 이게 지금 맹자 논법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게 점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아까 금수지변인데 뭐 사서지변도 나와요. 이 산이 이게 앞에서 이게 그 곡속장에서 이제 그 사와 민이 구별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항산이 없어도 언제나 떳떳한 마음을 지니는 자지만 민은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런 구별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성인, 사대부, 그 다음에 민, 혹은 만을 서자 써서 민서. 근데 얘네들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양심을 갖고 있을 따름인데, 근데 이 성인이나 토자를 자꾸 쓰게 되네. 성인이나 사대부들은 얘네들은 항상이 있어야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이미 이걸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이 없어도 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서들도 항산을 보장해 주고 나서 그리고 일정하게 상서 같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면
누구나 다 인이예지의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얘네들한테는 교육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게 교육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선한 마음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 루소하고 맹자를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소도 인간이 타고난 선한 마음의 기초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 계몽주의가 그 마음의 싹을 열어주고 확대해주고 개발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논의가 됐었던 열어주고 그거를 확충해주는 이런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맹자를 약간 동양의 사실은 이제 동양의 뭐 최초의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자 이제 줄리아 프랑스와 줄리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한 건데 약간 이제 이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군자란 인이예지의 최연자인데 이제 저 군자라는 용어도 나오고 맹자에서는 대인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대장부라는 용어도 나와요. 근데 군자란 어떤 자냐면 첫 번째가 존심, 그 마음의 싹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떳떳한 마음을 지닌 자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마음의 싹을 확충하여 인이예지의 본성을 보존하는 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존심하는 자이고 이게 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기초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공망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지키고 확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면앙배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신원섭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저기 전근대 사회에서 사람을 사람을 채용할 때 소개 같은 거를 했을 때 뭘 보냐? 신, 언, 서, 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위풍당당 수면앙배가 이게 잘 어려우시면 위풍당당 이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이예지가 마음속에 뿌리 박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고 깨끗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면 사지에 퍼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거나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면앙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맹자의 대장부 혹은 대인을 봅시다. 그래서 맹자가 군자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은 대장부 혹은 대인인데요. 대장부란 득지하면 염이동지하고 부득지하면 독선하는 존재이고 대인이란 대체인 마음을 따르는 자이고 소인이란 소체인 육체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줄리앙 같은 사람 아니 저기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인간이 왜 선한가가 아니고 인간이 왜 악한 행동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윤리가 요청되어지는 이유는 너무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막 너무 규범적인 사회일 때는 훨씬 더 뭐 그래서 우리가 윤리 너무 싫어했잖아요. 윤리 과목 이런 거. 왜냐하면 윤리 과목이 우리한테 규범으로 왔잖아요. 그렇게 규범으로 왔을 때는 정말 그때 우리가 강조가 되었던 건 개성 이런 거예요. 개성. 인간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이 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게 우리는 87 이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87 이후에 우리가 이게 그 미시 파시즘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때 막 개성 뭐 이런 거 자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개성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똑같은 기대로가 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 대로가 있어. 그리고 인간이라 하면 누구나 다 그 대로를 걸어가야 해. 이게 맹자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저항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다 다른데, 예, 사람이 다 다른데, 이게 이 인간들 사이에 미시적 차이가 훨씬 더 중요했고, 그런데 왜 똑같이 학교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 학교를 가면 왜 여학생들은 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라고 하느냐? 왜 결혼을 했는데 왜 제사를 맏며느리고 지내라고 하느냐? 막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너무너무 분노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규범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에 다 그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정말 개성 강조받았던 게 창의. 예. 근데 막 대안학교 나왔을 대안학교도 막 개성을 하고 창의력을 기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홍익인간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예, 각자가 다 다른데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막 반성도 많이 하죠.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같다.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랑 이제 공명하게 되잖아요. 신자유주의가 이거 자기 개발을 강조하니까. 근데 이때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꽂혀 있는 게 자기. 예.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피우고 이렇게 다시 뭐라 그럴까? 무한 경쟁, 각자 도생, 무한 경쟁으로 가면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윤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뭐 서영철 쌤 같은 경우에도 뭐 문학의 윤리의 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라면 예전에는 너가 인간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나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지금 뭐 신자유 시대에는 다시 이제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고민하는 윤리학의 시대가 사실 좀 됐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저 말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명령하려고 할까 막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막 그거 동의하지 않을 방법이 없대. 엠번방 사건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질문이 맹자한테도 질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거나 그걸 논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은 그걸 잃게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다시 우리는 확충할 수 있을까? 이게 맹자가 이제 인간의 윤리의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실제 고민했었던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공망장인데 이제 그 계속 앞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썼나 본데 뭐냐면 그 민둥산을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산을 아름답게 그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가서 계속 낮이고 밤이고 도끼질을 하면 나무가 민둥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논증도 이제 그렇게 뭐 어려운 논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나무를 심고 키우지는 않고 다 가서 그 산에 나무를 베기만 한다면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망. 예. 그리고 뭐 개와 닭을 잃어버리면 나가서 찾는데 네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왜 넌 찾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장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워낙 너무 유명한 거라서 이게 예. 자, 천하지 광거, 천하의 넓은 집인 인에 거하고, 예. 립 천하지 정의, 예. 천하의 바른 자리인 예에 서며, 행 천하지 대도. 그러니까 계속 로나 도란 말이에요. 의는 천하의 큰 도리 의를 행하며, 예. 이게 단가? 예, 그렇게 하고 득지하면 여민 유지하고 부득지하면 독행기도 독행기 선이라고 읽어도 돼요. 독행기도하여 자 부기해도 마음이 방탕하지 않고 빈천해도 절개를 바꾸지 않는 것 차지위 대장부라 이를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맹자에는 많이 나옵니다. 대체를 따르면 대인이고, 그래서 대체와 우리가 5장 6부가 있는데, 인간의 심은 대체야. 나머지 안이비설 하여간 이런 거는 전부 다 소체야. 동물들은 금수는 소체만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체만 따르면 눈, 코, 입의 욕망을 무한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인간은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인이 일제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가오는 것들, 이게 천명과 운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천과 성과 명,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구별을 해요. 자, 만장상 6장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일부러 오게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올 것이 명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출처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불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불우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하고 싶었던 사대부는 정치적 실천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누군가는 나는 이웃보다 모자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천과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이 신하였는데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건 자기 혼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그걸 내려줘야지 돼. 약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효는 훌륭했는데 왕이 되지 않았어. 그건 예를 들어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자도 왕이 되지 못했고 주공도 왕이 되지 못했고 이윤도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맹자한테. 그러면서 저는 명예 문제계가 왔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일단 그래서 막지위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이 천이고, 이제 일부러 초치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렇게 도달하는 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것도 좀 하여간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맹자께서 이제 입이 좋은 맛, 눈이 좋은 색, 귀가 좋은 음악을 원하고 코가 좋은 냄새를 사지가 아니람을 원하는 것은 본성이지만 이것은 명에 달려 있으므로 군자는 이를 성이라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걸 먹고 싶지만 내 앞에 좋은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게 명이라는 거야. 부자 간의 인과 군신 간의 의와 빈주 간의 예와 현자의 지와 성인의 천도는 모두 명이지만 이것은 성에 달려있으므로 군자는 이를 명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이란 위에 거는 천과 명을 구별한 거고 밑에서는 성과 명을 구별한 거예요. 이것도 까다로우시죠? 넘어가서 이제 저기 진심과 인명, 정명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진심장이니까 진심을 읽어야 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읽는 게 진심장 상의 1장이에요. 자,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기심자, 지기성년이 지기성이면 즉 지천의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그 마음을, 이게 다할진인데, 다할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를 칠할 때, 이렇게 칠해갖고는 떼까맣게, 요만큼의 하얀 것도 없는 게 진이에요. 그 마음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하는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을 알 수 있으니, 그 성을 알면, 나아가
그 성의 근원인 하늘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게요, 참 되게 이 진심장이요, 좀 특별해요. 저는 진심장은 논어처럼 되어 있거든요. 논어처럼 짧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맥락이 없이 이게 아포리즘처럼 따닥따닥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이 굉장히 많아요. 짧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정리한 글이에요. 정리한 글. 이게 맹자가. 그래서 이제 대학하고 중용하고 맹자의 진심장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존기심하야 양기성하는 것은 소위 사천이요. 자,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존심양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성을 키우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요. 예. 또 요절하거나 장수하거나 그럴 때 의심하지 않고 몸을 닦아서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자, 사자 나오죠. 수신이 사지. 그러니까 수신하여 사명하는 것. 명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세우는 거래요. 다들 지금 재미가 없으신가 봐. 이게 형이상학적 논의를 해서. 자, 사천. 예, 하늘을 섬기는 거 존심양성하면 하늘을 섬기는 건데 문제는 존심양성해서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성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공자 같은 사람도 발탁도 안 됐잖아. 이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할 수 있는 건 할 만큼 하고 할 만큼 하는 거야. 할 만큼 하고 이게 예, 사명 그 명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만큼 하고 그 명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게 맹자의 말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진인사 대천명으로 나오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은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일을 그냥 다 할 뿐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을 안다는 건 스피노자식으로 이야기하면 필연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 이치 전체를 깨닫는 거야. 이게 이 우주 만물의 이치 전체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인이예지. 네. 인이예지를 확충하면 내 마음이 이제 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주가 됐다라는 건 천이 됐다는 거잖아. 천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이 인의예지로 가득 차면 나는 이게 도덕적 행동,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순리를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순리를 어긋나는 게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자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성인이야. 이 우주와 자연 그 자체를 인격으로 만들면 그게 신이잖아. 서양에서는 인격신이잖아. 그리고 스피노자는 그 인격신을 거부하면서 신즉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동양에서는 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인데 그래서 인간은 천하고 맞짱 뜰 수가 있어. 이게 천하고 맞짱 뜨는 게 성인인 건데 이게 그러려면 존심 양성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이게 하늘의 마음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맹자가. 그런데 지금 맹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치도 하고 시국 지도도 하고 천자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이게 사대부들이. 그랬을 때 나는 운명을 생각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시중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딱딱 맞춰. 딱딱 맞추려고 노력할 따름인 거야, 이게.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이게 딱딱 맞으면 당연히 공효가,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너무 뻔하잖아요. 봄에 씨 뿌리면 당연히 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계절에 씨를 뿌려도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90%는 나와도 10%는 안 나오면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씨 뿌리고 수학 그냥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만약에 그거를 100%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씨도 싹이 안 나오지 않게 씨를 뿌리거나 뭔가 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 그렇게 못한다고요. 유한양태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해서 그걸 뿌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내가 너무 빨리 보통 작년에는 무슨 이때 3월 1일날 씨를 뿌렸는데 올해도 대충 3월 1일날 뿌렸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 이게 진인사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 무슨 뭐를 덮어준다라거나 그래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예. 이제 근데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그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결과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노력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나는 정말 이만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예. 나도 똑같은 씨앗이야. 나도 누군가가 물을 뿌려주고 햇볕이 있으면 나도 태어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태어나? 하여간 나는 왜 싹이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명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말고 인간의 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맹자의 진심장의 마지막에 이제 이 그 명 부분을 보면 그 이제 마지막에 군주는 행법하여 이게 마지막에 제 인용이 명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러니까 맹자한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성인이 되고 우리는 다 우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체는 제한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마음을 대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소체로만 보면 우리는 자기한테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한테 갇혀 있지만 우리는 대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란 말이에요. 대. 광활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체인 신체 유한성이 갇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이제 여기도 마음을 사용하라는 용자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우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이게 우주의 마음, 자기 마음의 그 싹을 갖고 우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누구나 노력을 해야 이 사회에 평화가 온다라고 본 거거든요. 공리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싹을 키우지도 못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진짜 무슨 이상하고 옹졸하거나 지금처럼 아주 이상한 진짜 엠번방 사건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우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득도할 수가 있는 거야.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자기 구원이 가능한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 보통의 인간들이 나는 굉장히 우리 보통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언저리 어디에서 그리로 향하는 벡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냥 가는 거야. 그 마음을 키우는 걸로 가는 거야. 마음장을 계속
바꾸는 걸로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오는 결과가 공리는 딱딱 맞는 거거든. 이게 주고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안 돼도 그것까지를 감당하는 것, 그것을 또 자기 마음장을 넓히는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 말고 육아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맹단이 하늘을 우리는 이제 받드는 건데 그건 또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인사를 할 만큼 하고 이제 마음을 쓸 만큼 쓰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 뿐이구나. 이게 운명이구나. 이게 자기의 명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진짜 아무로 빠지겠죠. 약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가 이제 제가 보는 맹자의 끝입니다.